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장 마지막 절에서 두 사람,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8장에서 네 종류의 그룹, 네 그룹의 사람들이 비유로 등장을 하면서 누가 남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불의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인데, 불의한 재판장에 남고 끈질긴 과부가 데려감을 당한다. 재판장에 남고 과부가 데려감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과부가 남고 재판장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이 남고, 여기서 의로운 바리새인이에요. 의로운 바리새인이 남고 불의한 세리가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말씀인데, 왜 의로운 바리새인이 남고 불의한 세리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의롭지, 나는 충분히 의롭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14절에 보면 세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냐면 자기 원칙대로 살아가요. 자기 원칙대로. 그러니까 자기 원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죠. 자기 선과 자기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원칙이라는 게, 내가 선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고 악에 대한 나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자기 선과 자기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누가 우리 가운데 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선과 나의 악의 원칙이 있어서 그 선과 그 악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 아래에서 자신을 볼 때 나는 선한 사람,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운 자기 원칙의 선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선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선악은 다 끝났어요. 우리의 선악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선악으로 살겠다는 뜻이고 그 우리의 선악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죄였잖아요. 죄.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자기 원칙의 선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선악이 종결되고 이제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 선함이 참 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원칙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만든 선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삶의 근거가 그 기반이 자기가 세운 선악인 거예요. 우리의 기반은 그리스도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선악의 원칙 안에 살아가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일단 10절에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정의하고 11절부터 읽으면 이 사람의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니까 그냥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의 본질이 뭐죠? 서로 교통하는 거잖아요. 서로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간의 대화의 본질이죠. 부부가 대화하는 그 목적이 남편이 자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해결할 사람이 아내니까 대화하는 겁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밥을 먹어야 되고 빨래된 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하고 정리된 방에서 자야 되니까 내가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아내가 집에서 밥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그렇게 해놔야 되니까 내가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좀 만들어줘. 오늘 내일 이거 입어야 되니까 이것 좀 빨아줘.
뭐 이거 좀 다려줘. 내 방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줘. 그러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나요? 아내의 목적이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줘야 내가 살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남편에게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달라. 그러기 위해서 남편과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필요의 관계예요. 필요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딱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하나는 필요의 관계입니다. 필요의 관계는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또 하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필요를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요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필요를 압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필요의 관계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의 관계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항상 불만인 거예요. 왜? 나는 필요를 계속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계속 요구받는 거잖아요. 뭐 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받으니까 이 사람은 좀 짜증이 나고, 계속 필요를 얘기하는 사람은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또 계속 짜증이 나고, 그 부부관계가 짜증이 나는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필요를 말하지 않고 서로를 더 아는 게 목적이에요. 서로를 더. 서로가 더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지만 도와주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있는 노숙자 도와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사랑의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적선을 받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적선을 해주는 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예배, 귀신이 제사상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하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하나님 칭찬해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요?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는 복수로 등장을 해요. 우리 형상을 따라. 그죠? 왜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따로 떨어진 각각의 객체가 아니고 동일한 본체라는 거예요. 한 분.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게 신비죠?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설명하는 그 순간 딱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게 어떻게 여러분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입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냥 주문해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나도 들어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도 들어있지 않나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도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와 점점 하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외워서 시험 볼 때 답을 써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나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믿는 믿음에 대하여 차이가 없지만 초대교회는요 대륙이 떨어져 있어서 평생 한 번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믿는 하나님하고 유럽에서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겠다 싶어서 정한 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 다른 것들은 조금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정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성경에 없다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은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신앙을 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천한 거잖아요. 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근데 그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도 있고 우리 식구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과 식구들과 연합하는 삶을, 한 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의 관계, 한 몸이 되면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연합하고 한 몸 되기 위하여 계속 대화를 하는데 굳이 아내가 남편한테 필요를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다 알아요. 남편의 필요를 아내가 모릅니까? 다 알죠. 왜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는 그 연합이니까 필요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바리새인이 필요를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가 없음을 자랑하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필요가 있죠. 필요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구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왜? 그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뭐 필요해? 아니 난 다 필요 없다. 난 당신만 필요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만 있으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뭐 필요해? 뭐 필요해? 이번 생일에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그럼 아니 난 다 필요 없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나는 오직 당신만 필요해.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딱 하나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온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의 필요를 하나도 얘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한마디의 기도도 없어요. 그게 세리와 기도와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 차이를 보시고 두 사람의 기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은 그냥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랑 뿌리잖아요. 보세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기 행위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죠? 죄는 이 사람은 그 죄를 어디에서 보냐면 자기 행위에서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의 관점은 죄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불의, 토색,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는 그거 안 했다는 거잖아요. 행위로 지은 죄를 죄라고 보는 게 바리새인의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떠서 한옥간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토색하지 않았죠. 불의하지 않았죠.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리 부색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토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토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토색하는 사람들이었죠. 네. 자,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 안에는 행동은 불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은 불의가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간음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왜 가책을 느껴요? 마음에 다 가늠했거든요.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동을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미 다 토색하고 야, 내가 저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우리. 우리는 마음으로 계속 불의하고 다 간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세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자기들이 그렇게 금식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목요일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죄를 자기들의 의로운 행위로 대신할 수 없고 만회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런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시키지도 않은 거
그들은 더 하고 있는 거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11조도 잘못 드리고 있어요. 11조가 뭐냐면 여러분 11조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일단 이 사람의 11조 문제를 지적할게요. 소득의 11조.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번 11조예요. 내가 벌었나요? 이거부터 틀렸어, 이 사람은. 내가 번 게 11조, 내가 벌어서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그걸 율법의 11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의 11조. 율법의 11조는 끝났어요. 근데 원래 11조도 율법의 11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지. 성경에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본질이 뭐냐면 대표를 드려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대표의 대표. 11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리면서 이게 대표니까 전체가 다 드려진 거예요. 다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11조만 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내가 내 맘대로 쓰면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죠. 11조의 본질은 다 하나님의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11조를 대표로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도 다 드린 거예요. 그걸 다 받으셨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0분의 1만 받으신 게 아니고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분의 9를 쓸 때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거기서 딱 이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 거 10분의 1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생각하면 그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건 율법의 11조를 그러니까 종교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예. 근데 11조는 사실은 그걸 떠나서 더 큰 본질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11조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였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드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레위인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분이 드려짐으로.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시잖아요. 그분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러니까 그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하고 흠 없는 제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11조가 되신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11조가 되셔서 드려짐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다 드려진 거예요. 그게 11조의 본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11조로 받으심으로 나를 받으셔서 내가 주의 소유가 된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거잖아요. 이게 11조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나는 그냥 11조를 바쳤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된 11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금식도 잘못된 금식. 금식은요. 진짜 금식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금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게 금식이에요. 내가 실컷 밥 굶으면 얼마든지 굶을 수 있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뭐 그거 금식 못해요. 굶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금식을 하고 있는 이사람.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그것이 자기 의로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해요. 불이 가는 토색도 없고 금식도 2번이나 하고 11조를 다 드린 이게 자기 재산의 11조를 다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데려감을 당하지 못해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세리를 볼까요? 자, 세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 뜻이에요. 내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만 보는 거죠.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가슴을 치잖아요. 예,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의 마음을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를 문자로 번역하면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이라는 개념 아니에요. 화해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죠? 어? 토색, 불이, 간음이 없으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다 하면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나요? 우리의 화해는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화해이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화해를 계속 적용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진리 안에서 이 불쌍히 여기서 이러면은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는 세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예. 나는 정말 내가 제일 증상이 심각해. 그 뜻이에요. 나는 왜 심각합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뭐 돈이 없는 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게 제일 심각해요. 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면 상관없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면 그 문제인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나요? 빈털터리가 됐어도 아버지하고 화해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불화하잖아요. 집에 있는 그 맏아들이. 그렇게 우리가 나눴죠.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하고 친절하지 않은,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늘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도 모르다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그게 제일 심각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죄인 세리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세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 요구하지 않잖아요. 뭐 달라 요구하지 않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왜요? 그리스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그의 집은 세리의 집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그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내 집은 망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집 망했잖아요. 우리 집 망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집 망했다니까요. 우리 집이 다 끝났잖아요. 우리 집 없어요. 우리는 오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살아야 돼요? 영원한 집, 생명의 집, 그리스도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집으로 짓고 계시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결론. 누가 데려감을 당하죠? 의롭다고 스스로 자신하는 바리새인이 데려감을 당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남겨집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입니다. 왜 세리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의 필요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더 구하는 하루 되셔서 그분을 더 많이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